음소거 다 옛날 저희 큰아이가 프리스쿨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윤아, 파란불일 때 건너야 해. 그리고 파란불이 되었어도 좌우에 자동차가 오는지 확인한 후 건너야 해.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거 파란불이 아니라 초록불이야. 봐. 저게 어떻게 파란색이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한국에서 어릴 때부터 신호등 하면 빨강 신호, 노랑 신호, 파랑 신호 이렇게 배워서인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게 초록불을 보고도 파란불이라고 그동안 말해왔다는 것을 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또 이런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프라이머리 스쿨 1학년 때 영어를 얼마나 배웠나 확인하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임스, 저게는 러비시 주어와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것은 러비시가 아니라 라비시야. L 발음과 R 발음을 제가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아이가 러비시가 아니라 라비시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 중국 식당에 가서 중국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라이 라이스, 볶음밥을 주세요. 중국집 종업원은 제 말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빠, 라이스가 아니라 라이스야. 라이스, L-I-C-E는 우리 머리에 있는 E고 쌀은 R-I-C-E, 라이스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아이 앞에서 영어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아이한테 자존심이 상해서 가급적이면 네가 시켜라, 볶음밥 네가 시켜 라고 말하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가족끼리 퀸스타운에서 휴가를 마치고 당시에 살고 있던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오다가 제가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100km 구간이었던 그 구간이 50km로 줄어들었는데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그냥 엑셀레이터 안 밟으면 저절로 서서히 줄어드니까 될 줄 알고 하는데 싹 돌아가는 그 코너에 경찰이 딱 있었던 것입니다. 50km 구간에서 63km가 찍혀서 13km 초과했다고 딱지를 떼게 되었습니다. 경찰과 헤어지고 나서 가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앉아있던 큰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과속하면 안 되죠. 그때 얼마나 민망했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제 뒤에서 목사님, 과속하면 안 되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또 한 번은 예배에 늦어서 급하게 노란불에서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아차 노란불이구나 하는데 역시나 뒷자리에는 큰아들이 또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노란색 신호등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큰아들이 굉장히 FM이에요. 고지식하기는 정말 저도 고지식한데 우리 큰아들은 정말 저보다 몇 배나 고지식합니다. 목사님, 노란색 신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로부터 그 말을 들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다른 때도 그렇지만 아들하고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하다 보니까 한동안 경찰의 딱지를 떼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이들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은 아이 하면 분별력이 없다, 유치하다, 미성숙하다, 자기도취에 빠졌다, 신중하지 못하다, 지만한다, 철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실망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하는 짓이 꼭 애들 같다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을 향해서
어린애가 따로 없다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너는 어찌 애들 같니?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항상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요, 포지티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오히려 어른들이 아이들로부터 배울 것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22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본문 앞부분에 있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한 절 혹은 본문 그 패러그램만 신경을 쓰는데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종합해 보면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3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보통은 이해하지 못했다든지 깨닫지 못하면 좀 질문을 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질문도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자기들끼리 토론만 일삼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에 대한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도착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니?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악유를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조용하게 침묵만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을까요? 그 이유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단순히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서로 누가 크냐. 이것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곧 있으면 당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십자가는 관심이 없고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거를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서열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으뜸이 되려고 서로 위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 밑에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서로 논쟁을 하고 급기야는 선생이여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윗자리에 앉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보면 너무 한심한 제자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후에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앉아서 섬김을 받는 자가 첫째고 우두머리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꼴찌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오히려 첫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꼴찌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옆에 있는 한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추측하건대 그 아이는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그 자리에 함께 왔는지 아니면 어른들이 몰려 다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그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어린아이는 매우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주님께서 자기를 딱 세우니까 긴장도 하고 당황도 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는 그 아이를 가만히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매년 어린이 주일이 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린아이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착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냐 라고 논쟁을 하고 또 당신께 천국에선 누가 큽니까?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심한 비교의식과 과도한 경쟁의식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요, 어린이를 위한 교훈이 아니라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믿음은 있어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만약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승혁 형제님과 같은 청년이라든지 나이가 든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천국에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like, L-I-K-E, 같이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어린 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 배워야 할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아이들로부터 배우라고 하는데 무엇을 배우라고 하실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의 퓨리티, 순수함, 순수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요, 순수함입니다. 물론 요즘 아이들이 옛날과 달리 영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아이들과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을 보면요, 어른들을 가지고 놀기도 해요.
어른들을 향해서 농담을 아무렇게나 던지기도 합니다.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지 아이 안에 꼭 눈구렁이가 몇 마리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아이인데도 야, 얘가 정말 아이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아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이는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 잠깐 낮에 눈을 붙이면서 누가 엄마 찾으면 엄마 없다고 그래? 라고 말하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전을 하면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누가 찾으면 엄마 없다고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요, 침대에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가 대판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밖에 나가서 엄마 아빠 싸웠다는 말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신신당부해도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랑요, 엄마랑요 싸웠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엉엉 울었다고요. 아이들은요, 어른들과 달리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십수년 전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실에서 함께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우리 부부가 영화 선생 김봉두라는 이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인공은 차승원이라는 키가 큰 그런 배우입니다. 선생으로 나왔는데 그 배우 차승원이 자기 의사와 달리 강원도 산골학교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든지 빨리 그 산골학교에서 도시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며 노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래서 아예 그곳에 있는 동안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는 나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오히려 순수한 아이들을 통해서 이 김봉두 선생이 나쁜 교사에서 착한 교사로 서서히 변해가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강원도 산골 아이들의 모습은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김봉두 선생이 부모님과 자신, 선생님을 위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면서 손수 봉투를 쥐어줬는데 아이들은 돈 봉투를 가져오는 대신에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를 넣어옵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이들에게 자습을 시키고 창문 너머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시골 아이들은요, 성인들과 달리 순수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은 바로 이 순수함, 퓨리티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순수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좀 모자란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야. 그러다가 남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후회하게 될 텐데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어린아이의 순성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큰 자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릴라이언스, 어린 아이들의 신뢰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을 때 엄마 품으로 아이들이
달려오지 않습니까? 또 엄마 아빠만 자기 옆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 천하무적이 됩니다. 왜요? 엄마 아빠에 대한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만 아이들은요, 자기 엄마, 자기 아빠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부엌을 지나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둘째 아이가 겨우 3살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어 올랐는지 모르지만 식탁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라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굴을 자기에게로 향하니까 저희 대답이나 반응도 듣지 않고 저를 향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몸을 날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아이를 두 손으로 얼른 받았습니다. 가정이지만 만약 제가 그 아이를 받지 않았다면 과연 틀림없이 코가 깨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저를 향해서 몸을 던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알아서 받아주겠지. 내가 몸을 던져도 아빠가 안전하게 해주겠지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저를 향해서 몸을 던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신뢰성이라고 믿습니다. 엄마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위험이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와주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나와 통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처럼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엄마 아빠를 철저하게 의지하며 자신을 던지는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simplicity. 아이들의 단순함, 단순성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매우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어른들은 머리를 많이 굴리고요, 복잡합니다. 그런데 애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어른들은 계산에 빠르지만 아이일수록 계산에 약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단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애찬 시간이었는데 밥을 먹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는 겨우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몸이 나쁜데 왜 먹으라고 해?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음료수는 몸에 나쁘니까 밥을 먹고 마시는 거야, 알았지? 라고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몸에 나쁜데 왜 먹으라고 해?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음료수가 몸에 나쁘다는 엄마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음료수를 먹지 말고 밥을 먹고 난 후 음료수를 먹으라고 말한 그 엄마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따졌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아이가 단순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어른들이 좋다고 말하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요, 어른들이 나쁘다고 말하면 나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린 아이들의 이 simplicity, 단순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지 않는 반면에 단순하게 받아들인 분들의 믿음이 빨리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어려운 반면에 들은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과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반응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계산에 밝은 빌립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무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여기 200데나리온이란 말은 노동자가 200일 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모아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아마 2천만 원, 2,500만 원, 아무튼지 그런 돈인데 그 돈으로 빵을 사고 먹을 것을 사도 이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빌립은요,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다. 어느새 지금 광야에 모인 사람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얼마의 떡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계산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져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복잡하게 계산한 빌립과 달리 안드레는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 아이는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단순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이 안드레가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입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드레와 이 어린 아이가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을 가지고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고 그 두 사람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계산에 빠르지 못한 아이가 드린 그 도시락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 2만 명 이상을 먹이고도 12바구니나 거두는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계산을 했던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계산에는 약하지만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안드레와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단순함인 줄로 믿습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모니 가족 여러분, 이제 저희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한 경험을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요, 어린이 수련회 저녁 집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목사가 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전도사나 목사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학생들의 청년들은요, 성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난 후에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한 아이도 밖으로 나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평소엔 천방지축 자충우돌하며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눈물 콧물 줄 흘리며 나중에 콧물이 엿가락처럼 쭉 내려서 자기 뺨에 붙고 옷에 묻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90분, 1시간 반 동안요.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성령세를 받아서 너무 신기해서 기뻐했습니다. 기도회가 마쳐지고 나서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아까 기도할 때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까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 대망의 저녁 집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양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 성령 세례 꼭 받아야 된다. 한 주에 3명 이상씩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번에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일어난 애들은 죽을 줄 알아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누구누구가 방언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아이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만 8살을 칸 넘긴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친구가 죽지 않도록 1시간 반 동안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1시간 반 이상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분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몇 분이나 손 들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요, 전도사님 말 그대로 방언 못 받으면 우리 친구 죽으니까 죽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친구의 어깨 등에 손을 얹고 무려 90분 동안을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목이 터져서 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설교했고 제가 안수됐지만 오히려 아이들의 간증을 듣고 정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따지면 당시로 얘기하면 45년 이상 교회를 다녔고 주님을 영접한 세월로 따져도 중생한 지 30년을 당시 따지면 30년 훌쩍 넘었지만 신앙의 연조와 달리 아들과 같은 순수함이 많이 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고 야, 이런 순수함이 나에게 사라졌구나. 이런 단순함이 나에게 사라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같은 부모님을 신뢰하는 아이들과 같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함이 있습니까? 아이들처럼 단순함이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이 돌이켜라는 말은 스스로 돌이키다는 뜻인데 순간적이고 결정적인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또한 사역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수성, 신뢰성, 단순성이 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나아가 복잡하게 믿지 말고 단순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